그 중요함을 알아야 하는데 그 사명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5번씩이나 반복해서 5가지 방법으로 성경을 기록하시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5가지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는지 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바로 계속 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전파하셨죠. 요한복음 20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리라. 증인 되는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바로 이런 5가지의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시상 명령이 바로 어떤 목사나 선교사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겠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바로 그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이건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우리의 사명은 바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누구는 어떤 사람은 선택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선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바로 복음 증거하는 사명이 바로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시는데 에스겔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떤 말씀입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 말씀은 비록 우리에게 참 무거운 그런 책임을 주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사명을 완수할 때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가 유일한 크리스천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에 전도했을 때에 바로 그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시켰다면 바로 그 사람에게는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말씀하시죠.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자신의 비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바로 사신이 되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가족으로 맞아주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대사, 사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선택이 아니에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명을 계속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저들이 겉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 깊은 내면 속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누구나 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모든 사람은 절망 속에서 길을 잃고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다. 믿습니까? 다른 이름을 통해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도 구원받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 믿지 않는 사람들 반드시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가족으로 맞아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두 번째로 왜 우리의 사명은 중요할까? 바로 우리의 사명을 위해 지음받았는데 우리의 사명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영원한 것입니다. 이따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원한 운명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영원한 운명에 영향을 끼친다. 나의 사명이, 여러분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바로 영원한 운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사명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직업보다, 어떤 성취감보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루게 될 어떤 목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우리가 나이를 1살, 2살 먹어가는 순간마다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은 점점점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드는 것입니다. 해가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사명의 시간은 점점 줄어든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의 한 의사가 인간의 영혼의 무게가 얼마인지를 알아냈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인간의 영혼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그래 이 의사가 실험을 했어요. 그래 섬세한 저울에다가 사람을 죽기 전에 올려놓습니다. 올려놓고 무게를 달고 죽고 나서의 무게를 달아보니까 얼마의 차이가 났을까요? 바로 21g의 차이가 났는데, 그래서 이 의사가 얘기를 사람의 영혼은 21g이라고 그렇게 발표했어요. 여러분, 영혼의 무게가 뭐 그리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은 가끔씩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 말이에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무게가 얼마인지 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천하보다는 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보십시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온 천하를 다 얻었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냥 그 이튿날 다 데려갔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온 천하.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영혼을 불러가시면 온 천하가 또 아무 소용 없는 것이지.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귀하게 여기는 금, 은, 보화, 다이아몬드 아무리 귀해도 영혼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소중함의 그런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영혼의 소중함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내 사명을 정말 절실하게 잘 감당한다. 뭐 금은 보화가 뭐 이렇게 중요하겠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의 정돈, 안목의 정돈, 이생의 자랑 아무리 귀하고 소중해도 영원하고는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가치는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 당신의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셨고 그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한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전도 작정들 하셨잖아요. 전도 작정. 나는 1년에 금년에 몇 명 전도하겠습니다. 써내신 분들, 또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다 한번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미운 사람이나 예쁜 사람이나 멋진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똑같아요.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을 함께 나눠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바쁘고 지치고 이민생활이 바쁘지요. 참 바빠요. 네. 너무 힘들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한국의 일산 옆에 파주에 가면 세계로 금단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인들은 새벽 2시, 3시까지 전도를 하고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사이트에 가보세요. 그분의 간증 들어보세요. 어떻게 복음을 전도를 어떻게 하고 있나. 저도 그분 간증을 듣고 엄청난 도전을 받았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차 안에서 밤을 새워요. 차 안에서 그분이 들어올 때까지 만나려고 시간마다 전화기다 메시지 남겨도 그렇게 복음을 전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모님하고 둘이서 차 안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그 교인들은 은혜 밤 2시, 3시 전도하는 거는 그거는 생활화가 되어 있어요. 직장에서 밤 10시에 퇴근을 해도 집에 들어갔다가 창문과 성경찬 들고 전도로 나가요.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새벽 2시까지 차 안에서 기다리면서 복음 전할 수 있겠어요? 나는 엄청나게 도전받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도 하고. 나는 뭐 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사실. 우리 사명은 우리가 함부로 버리고 우리가 우습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사실. 세 번째, 우리의 사명은 왜 중요할까요? 우리의 사명은 삶의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 읽읍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하였음을 말하면서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과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삶을 낭비하는 삶이 되지 않을까? 우리 육신을 위해서는 우리의 시간을 많이 투자합니다. 우리 살아가기 위해서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하는데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가 과연 하루에 얼마만큼 시간을 투자를 하는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는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어떻게 전도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기도하면서 마음속으로 깊이 회개도 하고 하는데요. 우리 전도하는 일 함께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고 함께 힘쓰고
정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았다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은 삶보다 오래 남을 수 있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은 삶보다 오래 남을 수 있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다. 그것이 뭐냐? 의미 있는 삶 안에 우리의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하려는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 우리 사명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삶의 의미가 없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이고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가장 오래 남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오래 남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많은 것들이 있겠죠. 배운 학문도 있을 것이고 명성도 있을 것이고 자녀도 있을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과연 그런 것들이 오래 남을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은 주님이 부르시면 그날로 없어집니다.